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다윗과 같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먼저 건축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경홀히 하고 방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그가 통치하는 시기가 막바지에 이르러 가면서 변질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어떻게 됐냐?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1절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솔로몬의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 하나님이 그 이방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아내로 들이지 마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그리고 솔로몬 네가 저들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저들이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너 역시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그러니 저들과 통혼하지도 말고 저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그것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예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만지려고, 처음부터 가지려고, 처음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야, 참 대단하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을 데려와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꼬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우리가 가져온 이 신도 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거부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조금씩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이방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그 암몬의 가증한 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앞에다가 뭘 또 세웠다고요?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을 위해서 산당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2번이나 경고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누군가로부터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절대 네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 너의 후손이 영원히 너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위는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를 쪼개십니다. 쪼개버려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 때에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 다 찢어버리십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제국에서 10개 지파를 떼어내고 그리고 솔로몬 왕국은 작은 나라로 남게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언제 시작이 됐다 그랬죠? 국가 자체는 시작된 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죠. 누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200만 명의 큰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민족들이 모세에 의해서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최초로 뭘 이룹니까? 국가를 이루어 살죠. 그 최초의 국가 형태를 어떤 시대라 그랬습니까? 사사시대라 그랬죠. 사사들이 나와서 통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바뀝니까? 왕이 세워져서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의 정치 형태로 바뀝니다. 그것을 왕정국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한 민족이 왕정 국가가 돼요. 그 왕정 국가의 최초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다음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진정한 통일 왕국을 이룬다 그랬죠. 가나안 땅 정복을 하지 못했던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끝내고 드디어 온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부터 누가 또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근데 솔로몬 왕 때까지만 어떤 일이냐면 한 국가로 이루어져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분의 왕이 다스렸던 그 기간이 120년이에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합니다. 120년 동안은 한 나라로 묶여 있다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처럼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하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십니다. 쪼개실 때는 어떻게 쪼개시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세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을 한 나라로 해서 남유다가 되고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해서 두 개로 나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나라로 해서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 그죠? 나눠져 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흘러갑니다. 오랜 시간 흘러가서 그진 480년 정도 흘러가요. 그리고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다시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하려고 내려왔다가 그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돼서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유지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왕국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이냐 유다 민족이냐 막 혼동돼가지고 부르는 이유가 역사적 배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남유다만큼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어떻게 해요? 왕위만큼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절대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왕위가 바뀌지 않아요. 왕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왕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왕조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이, 너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약속하죠. 그 약속대로 남유다만큼은 왕조가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물론 그 오랜 기간이 뭐 길어봤자 80년, 500년밖에 안 돼요. 남유다도 한 500년 동안 계속 한 가문에서 한 왕조로만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2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요. 많게는 뭐 70년 만에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 때문인지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뭐죠? 창조 경륜이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그걸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된 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이 오래도록 세습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조가 계속되어지지 못하게 바뀌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뭐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잘한 왕들도 있었어요. 몇 왕이. 그 중에 하나가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특별한 왕인데요. 처음에 왕조가 바뀌면서 예후라는 장군이었죠.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예후가 역성혁명을 해서 또 뒤집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자기의 왕국으로 바꿉니다. 그 처음에는 이 예후도 잘했어요. 우상도 없애고 또한 극렬하게 생겼던 오므리가의 마지막 왕 아합 왕과 그 가족 모두를 다 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완전히 우상에 쩔어 있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왕이 되면서 그 모든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를 싹 다 그리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긴 해요. 그런데 예후가 다스렸던 이 북이스라엘도 3대밖에는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을 징벌하고 또 철저히 그들을 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도모했어요. 그 자기의 일이 뭐냐 하면 열왕기하 10장 말씀 한번 보세요. 짧게 보고 갈게요. 열왕기하 10장. 예후가 처음에는 잘했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뭐가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열왕기하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을 멸했다 얘기죠.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설명해 드려야 돼요. 아까 솔로몬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나라가 두 조각 난다 그랬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유다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름이 비슷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쪼개지면서 각각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에,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그런데요, 그때 무슨 문제가 하나 있었냐면, 자,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었어.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거기서 뭐 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 3번 그 성전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1년에 3번 무조건 남자는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뭐 이거는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법이에요. 왜? 신정국가니까. 자, 근데 나눠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유다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눠져 버리니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로보암도 내려가게 했어요.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오게끔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려갔던 백성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10명이 가면 처음에는 9명만 와요. 그리고 다음에 또 10명이 가면 8명만 와. 다음에 또 10명이 가면 7명만. 점점 갔다가 돌아오는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러다가 내 백성들을 내가 남유다한테 다 뺏겨버리겠네 라고 생각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선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 부분에 뭐가 있냐면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양쪽 끝에다가 뭘 만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그 두 곳에다가. 그래서 너네들 가까운데 아무 때나 가라.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 원래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제사장이 누구만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냐?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분배를 해버립니다.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들, 단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누구도, 예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후 역시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의 모든 신상들과 이방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도 다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뭘 안 했냐면 베델과
단에 세워놨던 그 제단만큼은 없애지 않았다. 왜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버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를 오히려 공격할 수 있잖아. 배신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 해서 거기를 살려뒀다가 나중에 오히려 그게 덜미가 돼서 그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경고에 세우는 일에 예후 역시도 끝까지 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세운 왕조도 3대까지만 가고 그 가문이 끝나게 됩니다. 남유다의 역사에서 역대 왕들이 만나는 위기와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왕대심의 확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발흥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하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대국을 의지해야 하겠는데 선지자들은 와서 굳게 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였던 겁니다.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남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유다가 여러 왕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왕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면 네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냐? 라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 왕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어떤 어려움? 주위 다른 나라에서 남유다를 침범하게끔, 침략하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왜 다른 종교, 이방 종교는 섬기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그 이방 종교는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하면 진짜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타남으로 계속 계시면 또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서울 삼성동에 가면 코엑스가 있어요. 코엑스 바로 맞은편에 큰 절이 있죠. 제가 일평생 동안 한 번도 그 절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첫째는 무서워서, 겁이 나서. 저 들어가면 마귀 새끼들한테 잡아먹힐 건가 싶어가 절간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작정하고 구경 삼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시간이 저녁 6시, 7시였어요. 가을쯤 한 10월 달이었나?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는데 쭉 따라서 돌았는데요. 마지막 가면요. 그 대웅전 그 뒤에 산을 깎아가지고 어마무시한 큰 대리석으로 쫙 깔아가지고 저 산 바로 앞에다가 어마무시하게 큰 대리석으로 만든 불상을 태워놨어요. 근데 밤이잖아요. 불은 어두컴컴하게 희미하게 켜놓고 대리석에 엄청나게 큰 대리석으로 부처상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슨 하나 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완전히 압도되어져요. 제가 그때도 목사였거든요.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압도되어져요. 그 앞에 가면요 엄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이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남유다 왕들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보이는 존재한테 가서 먼저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가서 다른 나라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또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보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남유다 왕들의 역사가 그리고 남유다 왕들이 만나는 위기와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확인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라고 하니 보통 큰 시험과 시련이 아니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말고 세상 근심과 걱정,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꾸 그거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왕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게 주어진 그 여건들을 믿으세요?
여러분 속으로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런 표정이지만 아닌 것도 압니다. 뭐 저도 그런데요. 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나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재정적인, 금전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또 생각지도 않는 어떤 문제가 될 때 하나님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하세요? 하나님 선택하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와서 그 남유다 왕들에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위협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결정하기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이해하십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한 청년이, 그때는 저도 그런 믿음 없었으면서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에게 직장이냐 하나님이냐를 나한테 물어왔을 때, 저한테 물어왔을 때 저는 그렇게 못하면서 목사이니까,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니까 그 청년에게 직장 때려치워. 근데 막상 그 청년이요, 직장 때려치우고 저한테 전화했을 때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큰일 났다. 저 친구가 나 믿고 저래 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면 어떡하지? 저 기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날. 왜냐면 주일날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 안 가겠다라고 자기 선포했거든요. 잠 못 잤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직장에서 그러면 너만, 한국입니다. 너만 주일날 빠지게 해줄게. 그리고 몇 주 안 지나서 프로모션 승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그 청년이 주일 예배 빼는 걸 갖다가 선택하고 그 회사를 갖다가 자기가 킵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상상해 보시면 알죠. 이게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사역하다가 뉴저지 갔다가 뉴저지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교회 개척에서 왠지 아십니까? 교회 개척 안 하면 제가 주일날 일하겠더라고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무엇보다도 현실적이에요. 제 눈앞에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근데 그런 위기 때마다 제가 다시 마음을 잡은 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해보자. 그리고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면 그때 내가 사람들한테 외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마시라고. 그분 절대 우리 안 도와줍니다. 우리 가족들은 압니다. 사모는 더 잘 알고요. 처음 내려왔을 때 우리 일천 한 푼도 없었어요. 교회 개척은 꿈도 못 꿀 정도였고요. 저희가 내는 헌금으로 교회 어카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였겠습니까? 주일날 5불, 2불 이래 내가지고 제가 내는 게 겨우 50불, 60불이었어요. 지금 아마 우리 교회 어카운트에 있는 여러분 그 금액을 보면 깜짝 놀랄걸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래 채워지는지. 그래서 선교도 하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여러분,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하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지를 정하면 나머지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고 나가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왕들의 그 모든 역사는 무슨 문제를 확인하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확인하는 문제였다. 여기에서 성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정말 아수르 제국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의 군사로 예루살렘을 다 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다 고사를 시키든 점령을 해서 다 죽이든 하겠다. 그런데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려고 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요. 무슨 짓을 하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접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신을 보내려고 그래요. 또 약간 아수라고 좀 친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근데 또 그것도 막아버립니다. 나중에는 사면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제서 어떻게 한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도 처음에는 자기가 안 해요. 누구 시킵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시켜서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의 처한 환경을, 상황을 보고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저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얘기해요.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싹그리 무시해버려요. 왕이여 당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받은 그 편지를 가지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한다, 망한다라고 하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그제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 제국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 죽이겠다라고 급박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도 끝나고 다음날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둘러싸여 있던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8만 5천 대 1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18만 5천 명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힘듦, 어려움, 역경들이 아무리 커봤자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못 넘어서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의 장소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된다 그랬죠. 왜? 성막구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밖에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분향단이 있다 그러죠. 분향단. 그 분향단은 뭐다고요? 성도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 맞은편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릎 꿇었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싹 제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끊어버리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이거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계산해도 이건 아닌데, 도저히 이건 아닌데, 여러분 도저히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선택하느냐 한번 보자. 물론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직장인들은,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를 보시고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